우리는 어제 바울의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어떻게 그 어린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 생명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 또 그 교회를 섬긴 또 바울과 그의 선교 팀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이것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린 교회,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생명의 지표가 드러나기도 하고 영적인 생명의 진보가 막 시작되고 있는 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약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어린 성도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듣고 또한 그것들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그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지 참으로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어린 교회의 특징은 바로 아직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부족하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있고 이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아직까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완전한 삶을, 그리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이걸 꾸준히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한두 번 내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이 성숙이 아니고, 그 한두 번 드러난 것이 이제 꾸준하게 습관처럼 드러나고 있을 때 이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흥얼거리기도 하고 영적인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완전한 성숙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하여서 늘 바울이 그러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삶에 대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진리를 받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주 엄한 태도로, 그리고 아주 단호한 태도로 삶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그 교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복음의 진리만큼이나 삶의 교훈도 엄중하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서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저버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삶에 대한 교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 교훈들, 그 권면들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바울은 언제나 앞부분에는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후반부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교훈을 받을 때, 교리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그걸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반부에 있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야 될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교훈들에 대해서는, 권면들에 대해서는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진리는 이것이고 복음은 이것이고 그의 피의 값은 이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쭉 떨어지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그의 하늘 성소에서 너희를 위하여 복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앞부분은 아주 진지하게 봤는데 뒷부분은 기도해야죠.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교리, 하나님에 속한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엄중한 태도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나 너희 삶을 향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너희 삶을 향한 교훈과 권면도 엄중한 태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그리고 그 교훈들을 엄중한 태도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태도로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것과 일에 관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앞에 진리들을 말하고 나서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영적이고 이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이제 행위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곧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외적이고 내적인 마음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인데도 음란한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도 더럽고 추악한 음란이 많았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애인, 정부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기의 배우자 말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성 친구들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애도 나누고 자기의 지식도 나누고 자기의 마음도 나누고 어떤 일에 대한 생각도 나누면서 그 상대와 같이 몸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때였고 또 하나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 중에 당연히 나의 첩으로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애인 한두 명 두는 건 너무 그냥 별일이 아닌 것이고 노예들 중에 얼굴 반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첩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신전에서 하는 성행위, 그래서 그 신전에서 하는 성행위를 위하여 있는 창기들과 몸을 나누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잣대를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윤리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지만 윤리라는 것은 당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도덕성이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을 대할 때에도 뭘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덕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언제나 당연하게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윤리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지?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곳에 성에 대한 도덕은 매우 낮았습니다. 시대마다 도덕적 수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성을 대하는데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성을 대하는 우리의 도덕성과 지금 21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도덕성, 성에 대한 도덕성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거 이런 것들은 쉽고 이제 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연애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만큼 도덕성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지식 없고 그리고 기준 없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도덕성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이에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인이 있지만 동료애를 나누는 애인이라든지 노예들 중에 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해주는 신에게 섬김을 위하여서 성행위를 가지는 것이 뭐가 나쁜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수준이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음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입니까?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자들만 동료애를 나누는 어떤 정부를 두거나 노예제도에 의한 첩을 두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내가 섬기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종교 창기들과 성행위를 나누는 것이 그때만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당연히 듣습니다. 애인 하나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인은 부인이고 내 가정 지키는 부인이고 직장에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회에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애인 하나 없는 게, 애인 없는 게 더 이상한 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 정신은 똑같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으니 이제 처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노예를 부리듯 성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뭐 경제적인 힘이든 권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니면 반반한 얼굴이든 뭐든 상관없이 밑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쉽게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 창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도 이런 성행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성관계를 가지고요. 인기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기의 신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성관계 속에서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을 버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내라는 단어는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릇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말을 오해해서 성 자체를 버리라라고 생각하는데 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그런 성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 배우자를 놓고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성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로 번역을 하든 내 몸으로 번역하든 어쨌든 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래서 성은 이성 간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가정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절제를 하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든 어쨌든 음란을 버리고서 한 배우자를 사랑하며 이 성관계를 가지는 절제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고 씨를 남기기 위해서 성관계를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절제와 한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관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성에 관해서 아직까지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문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업,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일할 곳은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지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이 땅에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망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을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속적인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땅에 속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삶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이 땅에 있는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주님 마치 오늘 올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에게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게 준 일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그 사람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도 사용당하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에게 단정하게 외인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도 모르고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그게 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부의 일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의 소명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이 아주 수준 높은 진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마치 일상적이고 아주 낮은 곳에 있는 평범한 그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에 관한 것과 일에 관한 것에 대한 교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숙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줬고 그 진리에는 복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 한 걸음 떼봐 한 걸음 떼봐 할 때에 아이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뚝 떼었어요.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걸음을 떼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은? 자, 다시 일어나.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뭐라고? 마지막. 아니요, 1절요.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행하라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work예요. 걸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걷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제 생명을 가지고서 그 힘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3만 번 정도 넘어진다 하더라고요. 걷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실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였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이고 벽을 짚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자 이제 걸어봐 라고 손을 내미니 이 한 걸음 뚝 걸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숙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뗄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걸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고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서 그 영적인 진리에 합당한 한 걸음의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일상이 되어서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진리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움직여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제 더욱 힘쓰라. 어제 참 형제 사랑하더라. 오늘도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고 너의 삶 속에서 이런 진보를 보여라. 성숙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가가 지불되는 일이니까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삶에서 이제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했지 않냐. 해내라. 계속해서 해내라. 그래서 걷도록 해라. 쭉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영적인 삶을 성숙시켜라는 부르심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증명해내라 라는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하필 성에 대하여서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윤리 그리고 직업윤리 세상에서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특별히 성에 대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할까요? 사람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람이란 한 배우자를 배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어떤 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 성을 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이 땅에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부터 안식하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첫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같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아담이 청지기로 사용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윤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외적인 나의 삶 속에 한 배우자만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성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혼이 많고 왜 이렇게 문란할까요? 우리 영이신 남편과의 관계가 문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정에서 이것이 실제라면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결하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께 돌아왔느냐? 그러면 너의 외적인 결혼, 성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드러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조용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이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가 너희의 삶을 움직이도록 영적인 진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위하여서 더 성숙한 삶을 살고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더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줬다면 이제 이 행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복음을 더욱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믿었습니까? 이런 희한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펼쳤는데 설득 하나 없이 설명 하나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야 이거 어떻게 믿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함받았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어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집니까? 어떻게 우리 거 내놓으면서 11조 하고 성도들 섬기기 어떻게 합니까? 야, 복음을 받은 자예요. 참 대단해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제 행위에 대한 권면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받은 것, 그 복음을 빛나게 하는 존재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내 삶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진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엄중하게 받아서 복음을 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빛내고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선택일 수 없는 것처럼 행위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도 선택일 수 없습니다. 옵션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행위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일에 대하여, 성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하고 존귀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